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 체계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이 이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견인, 우리 견인차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예화가 적절치는 않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레카차 오면은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딱 떠서 싣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가 자기 혼자 못 가거든요.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끌림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배웠는데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할 성,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 하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화를 이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오히려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놈은 예수를 안 믿는데 맨날 무엇이 돈도 잘 벌고 애도 쑥쑥 잘 낳고 애들도 어찌나 이거 뭐 잘 먹고 잘 자라는지 무럭무럭 자라서 이거 뭐 저번에 결혼했다는데 또 장가도 잘 갔어요. 직장도 멋지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예수를 몇 대째 믿고 있는데 무엇이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우리는 똑바로 안 되고 저 예수 안 믿는 거 저렇게 되다가 나중에 끝머리 마지막 판에 어떻게 예수 영접 운 좋게 해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무엇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것 같은 이런 생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할지언정 그 음지의 구렁텅이 지옥과 같은 소울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한번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소양이나 실력이 아주 으뜸이 되어서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낭망할 때 끌어주는 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끌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이해관계 없어도 우리가 낭만 가운데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의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서 죄짓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은 성도인 우리한테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성도가 넘어질 때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낭망치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성도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한 걸음 더 펄쩍 뛰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저기 새가족석 만들어 놓고 딱지 붙여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앉습니다. 너무 성도나 너무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채워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주에 채워줬다는 거죠. 이런 견인, 인도하심이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카차 끌듯이 으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각별한 사랑이 딱 터치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긴다면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늘상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갈 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겨서 네가 오늘 받은 구원은 5천만 원짜리 구원이다, 세상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돈 많으면 재벌들은 5천만 원씩 내고 이 은혜 받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해도. 여러분들, 내 몸이 병들어서 아픕니다, 내 팔이 이유가 없이 아픕니다, 요거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돈 많은 재벌들은 고쳐주면 내가 1억도 내겠습니다. 1억 내겠지요, 내 몸이 성하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1억 내라면 내겠습니까? 안 내죠.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조금 이해타산을 따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여기 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찾아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없다고 무엇이 하나는 걸리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번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일과를 다 보내고 저녁에 잘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 머릿속에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제대로 안 범했으면 좋았을, 이런 게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회개하겠죠. 회개하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똑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인지라 나약해서 부지불식간에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셈을 해갖고 계산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이고, 성도 아니라 성도 할애비도 못 받습니다. 그 은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산적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에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택하시면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부어주십니다. 혹여 넘어질까봐 아둥바둥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부모님처럼, 우리 요만한 아기가 자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세상 천지 자기 세상인들 막 뛰어다니고 싶거든요.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그 애들은 잠잘 시간 지가 자고 나면 계속 뛰어다니고, 한번 이렇게 뜀박질을 시켜주면 또 해달라고 하루 종일 졸라댑니다. 그런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면 뒤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 넘어질까? 어떻게 할까?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넘어질 것 같아. 저리 가면 안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견인이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 척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구원의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숱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역경과 싸움하면서 넘어질동 말동하면서 유혹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는 힘은 성도의 견인이고, 이 사람이 최종 목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가는 그 관문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저절로 드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백날 천날 확신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얹어주지 않으시면 그
금세 돌아서서 까먹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실수를 해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세 돌아서서 올라와서 일어선 것 같지만 또 이내 그 똑같은 상황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부딪히면 또 낙담해서 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확신을 부어주지 않으면 긴가민가 싶은다는 거죠. 늘 살아가면서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런 잘못을 계속 범하는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사탄이 교묘하게 이걸 압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속 니 그래서 구원받은 거 맞나? 니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니는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했니? 이렇게 자꾸 조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서 낙담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한다는 거죠. 이때의 구원의 확신, 아니야. 나는 그럴지라도 예수 백성이야. 감히 어디서 덤비느냐? 썩 물러가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거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확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지 내일도 이끌어 주실 거야. 어제도 이끌어 주시니 오늘도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후에 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려도 안 되고 빠져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 계시잖아요. 뭘 그래 걱정을 합니까? 설마 아니 예수님이 같이 사역하러 가는 다 빠져 죽게 만들겠습니까? 뭘 그래 걱정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 죽겠다가 어우성되다가 쫓아 내려와서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와서 이 풍랑들을 꾸짖고 잠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늘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서 안에서 밖에서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백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 교통하지 않으시면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직행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고 낙마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나아갈 곳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거라. 믿음을 잃지 말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3장 11절에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테니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봐라.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천국.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나아가 보거라.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견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수월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보장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당당하다. 너의 가진 것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곧 온다. 바로 천국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 말 한마디가 말이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역사 속에 늘 힘을 얻고 화이팅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자에 한 번씩 제가 성도님들 문자할 때 맨 마지막에 화이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거. 우리는 화이팅하는 사람, 화이팅.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딱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자아자 하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는 겁니다. 아자아자! 네, 다시 한번 아자아자! 네, 모두 다 예수 믿고 승리하는 화이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